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에서 야곱이 그 길을 가던 중에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직접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됐죠. 그 약속 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야곱을 다시 인도하실 거라는 내용이 그 약속에 있었습니다. 28장 15절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야곱을 이끌어 인도하셔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후로 하란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품삯도 없이 라반을 위해서 일만 해주었는데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선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들과 여러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에 이어서 이제 야곱에게 많은 소유도 허락해 주셨죠. 예. 양과 염소 중에 점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은 야곱의 것이 된다고 라반과 약속했는데 이것이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점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계속 태어나게 해주셔서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부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면 이제 야곱도 이제 재물도 많아졌겠다. 이제 이곳에 정착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야곱은 기억해야 했는데 야곱의 소유가 많아진 후로 상황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바로 라반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물을 다 빼앗았다. 그래서 자기가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기 때문이죠. 예. 야곱은 뺏은 것이 아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고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몫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야곱이 라반과 정한 그 약조대로 야곱에게 돌아올 몫을 정당하게 야곱은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야곱이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라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동안 오히려 야곱 덕분에 라반은 더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받은 몫이 없다가 이제야 품삯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라반의 아들들도 잘 알 텐데도 그러나 야곱에 대해서 왜곡된 말을 하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예, 야곱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싫은 것이고 화가 나는 것이죠. 또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까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이 라반도 마찬가지였죠. 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안색이 전과 달라지는 것이 야곱에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늘려주고 있으니까. 복덩어리죠. 그렇지만 이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라반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반도 싫은 것이죠. 자기 재산을 뺏기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그동안 야곱 덕에 번성한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왜 생각을 못 합니까?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고 또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욕심은 사람 마음을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도 원수 될 수 있게 하고 가까운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욕심인 것이죠. 야곱이 이제 번창했지만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은 욕심이 가득한 라반과 아들들이 그 야곱에 대한 태도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언제 어떻게 야곱에게 무슨 횡포를 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예. 베델에서 하신 약속대로 이제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명령으로 바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내가 약속한 대로 너와 함께 하겠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하란에 와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죠. 그런데 이때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첫째로 때가 준비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전에 지난주에 볼 때 라반에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라반에게 오히려 설득을 당해서 그대로 머물게 됐는데 그때 야곱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만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때 라반이 선뜻 야곱을 보내줬으면 야곱은 더 빨리 하란을 떠날 수는 있었겠지만 빈손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자식들 외에도 더 주실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남아 있었죠. 하나님은 때가 준비되기까지 야곱을 하란에 머물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그대로 있으라면서 품삯을 정하자고 했죠. 가축들 중에서 점이나 문이 있는 것들만 야곱의 것이 되기로 이러한 조건으로 정했을 때 라반은 그러한 것들은 다 미리 빼버리고 야곱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점이나 문이 있는 것들은 다 골라서 빼버리고 야곱에게, 점과 문이 없는 것들만 야곱에게 맡겨주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 가운데 점과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고 야곱이 번창하게 되었죠. 큰 부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에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떠나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준비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고달픈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때가 준비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아내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이때야말로 아내들이 아무 미련 없이 하란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왜 들로 불렀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위해서 라헬도 레아도 둘 다 들판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떠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내들도 분명히 알고 같이 동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라헬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라헬과 레아라고. 레아와 먼저 결혼했지만 야곱이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지만 레아에게도 예, 레아에게도 야곱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를 모두 부르고 레아도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차별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가족 친지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지체들과도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지체라면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우리가 서로에 대한 같은 형제 자매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사람에게만 기대를 가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모두 불러내서 말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먼저 라반의 안색이 전과 달라진 상황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의 소유가 늘어난 것을 라반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딸들의 소유가 늘어난 것인데도 라반은 딸들에게도 이렇게 인색하다는 것이죠. 아들들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딸들도 아버지를 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재물 얻은 것도 라반의 덕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재물도 많아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내들과 얘기 나누었고 아내들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 재물도 이제 얻었으니까 아버지에게 더 바랄 것이 없으니 실망스러울 뿐인 아버지를 이제 얼마든지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된 그러한 때인 것이죠. 우리가 가족 간에든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고 또 함께 알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 필요하고 가족 간에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살아가면서 수고롭고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도 그 과정을 우리가 빨리 건너뛸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빨리 내가 어떻게든 벗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의 갈등이든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현재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인도하시는 단계를 우리는 건너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솔히 혹 건너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때가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겪는 시간들이 어떠한 시간들로 우리에게 느껴지든지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의 일들을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신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되어서야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에 야곱이 고생하고 또 답답하고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야곱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아내들에게 말하죠.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야곱이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연단하셨던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야곱을 다듬어가고 계셨습니다. 라반에게 속으면서도 라반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 라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아버지 장인어른이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동안에 품삯을 10번 변경한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종류의 양들, 염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라반이 또 조건을 바꿨다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이걸로 하자. 이렇게 바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10번이나 그렇게 바꿨다는 것. 그만큼 라반이 변덕을 부리고 그렇게 횡포를 부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셔서 더 심한 횡포는 부리지 못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 야곱의 소유를 더하여 주셨고 또 그것을 시기하여 라반이 야곱을 더 해치거나 또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뭇가지에 무늬를 내서 양들이 새끼를 뵐 때 보여주었기 때문에 무늬 있는 새끼를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빼앗아서도 주실 수 있습니다. 뺏을 자에게서 뺏으시고 주실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꿈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야곱의 얘기에서 나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사실은 꿈을 꿨었다는 겁니다.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새끼 베기 위해서 그 하는 순양은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에 새끼가 나올 거라는 걸 하나님은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여기에는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계속 인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속상해할 일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가장 복받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상할 때 오늘 예배에 나오시기까지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일들을 보내면서 또 어떤 시간 속에서 나오셨든지 이 시간에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너무 속상해 하지는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는 마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처음 길을 떠날 때, 막막할 때, 심란할 때 그때 너를 만나준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에게 약속한 베델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네가
나에게 서원했었지. 그대로 내가 다 이루어 줬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때 서원했었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그때 서원하며 구했던 것은 다만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먹을 떡이 있게 하시고 입을 옷이 있게 그렇게만 해주셔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나를 아버지 집으로 그렇게 평안히 돌아오게만 해주셔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서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수십 배로 야곱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부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서원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그 명령대로 야곱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 아내들에게도 나누고 같이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함께 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결국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질지 미리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아내들도 야곱의 아내들도 미련 없이 이제 세상 욕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떠날 그 준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처음에 결혼할 때만 해도 아버지가 우리들도 잘 챙겨주겠지. 우리를 아버지가 잘 보살펴 주겠지. 그러나 아들들은 나중에 태어났는지 어쨌는지 아버지는 아들들에게만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자식도 아닌가. 이제 아버지에게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 근로자 같이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닌가. 그들에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것은 그 결혼할 때의 그 신부값을 대신한 것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야곱에게 몫은 안 주더라도 또 그렇게 수고한 데 대한 몫을 또 딸들에게 또 챙겨주고 제공해 주는 것이 또 아버지의 당시의 의무였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린 것과 같아. 우리 돈을 다 먹어버린 것과 같아. 우리에게 돌아올 몫을 아버지는 다 자기만 취하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국은 해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가득했던 라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딸들의 마음도 잃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라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이제 그렇게 떠날 준비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예. 그들이 얻은 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딸들도 같이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 아내들에게 설명하고 또 이런 고백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마치 전도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가 왜 그 약속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고 전해주어야 되겠죠. 이제 미련 없이 아내들도 야곱도 이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함께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수고스럽고 또 필요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때가 준비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더 이상 하란에서의 삶의 미련을 가질 필요 없이 이제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전의 습관과 모든 미련은 날마다 버리고 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결코 섭섭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혹 우리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참 만족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